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 수요 예배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락방 교재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이 수요 예배까지 말씀의 흐름을 타시는 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저는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가 류 목사님이 화요 집회 때 이제 그 화요일 날 돈을 내고 그 주중에 이렇게 오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좀 전달해 주는 메시지예요. 저희 교회도 이 본부 흐름들을 좀 따라가야 되는 시간표가 이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현장 복음 메시지는 현장의 전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류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 복음 이 메시지를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현장을 우리가 현장을 나아가는데 만약에 그냥 돈 벌러 가거나 아니면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회복하시기 바래요. 특별히 제가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다가 류 목사님이 가장 먼저 이 서론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가 꼭 알아야 되고 꼭 이 언약을 붙잡고 전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고 말씀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의 복음의 내용과 동기를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그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10가지 기초, 이것을 가지고 우린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전도해라 하시는데 아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 말은 준비가 안 되어졌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거룩한 부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가 되어지면 성경 안에서도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더라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고 바울을 만나는 것도 피장 시몬 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그 에디오피아 내시 이런 사람들은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준비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기는 그냥 놔두시고요. 이쪽 봐주시고, 아기는 원래 아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두시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인간이 고난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불교 너무 좋아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이 템플스테이라는 게 인터넷에서 다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한 날을 정해서 그 템플스테이에 그 국가에서 지역에서 취약계층, 다민족이나 뭐 어르신들 그런 날을 또 정해서 이렇게 또 사역을 또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에서나 나라에서 지역 사람들이 힐링을 받고 또 굉장히 도움을 받겠습니까? 저도 볼 때 이 불교라는 이 것이 굉장히 사실은 깊이가 있고, 사실은 기독교와 이 불교 다른 게 뭐니까, 불교는 본인의 것을 어김없이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스님도 돌아가실 때 본인 자서전에 내가 불교를 선택한 것은 길을 찾지 못해서다라고 정확하게 사실을 고백했죠. 근데 그 정도로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만약에 이 교회에서 이런 걸 썼다면 바로 지워버리겠지만, 불교는 이제 수준이 있어요. 근데 이 불교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인간에게 해답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아닌 그 인생의 여정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배후에 정확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교라지만 인간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해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이 고난 속에서 방황하느냐? 인간이 그리스도, 이 참된 이 그리스도의 답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영적인 거지로 살아갑니다. 육신은 먹고 잘 살고 본인의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요. 하지만 열심히 이거 영적 거지의 상태를 포장하고 살아가죠. 포장. 계속 포장합니다. 나는 괜찮은 것처럼. 사실 수준이 있는 사람은 본인의 연약함을 얘기하면 인정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 화가 나죠. 본인의 연약함을 얘기하면 화가 납니다. 근데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제시하면 본인이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뭐냐?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이유는 뭐냐? 사단의 이 배후에 완전히 붙잡혀서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이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죠. 두 번째 뭐냐? 이 영적 고아로 살아가게 돼요.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되냐? 온통 먹고 마시는, 고아는 무슨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먹은 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내일 뭘 먹을지가 걱정이에요. 내가 내일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사람들은 걱정하고 살아가요. 완전히 영적인 고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은 정확한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해요. 경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경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많은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 떠난 이 그리스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고난 속에 있는 이유가 뭐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건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인간이 이 근본의 문제를 알지 못해요. 근본의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다른 게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란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개념 자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인생의 여정이 계속 고난 가운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장본인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죠. 이 장본인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아무도 알지 못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이 지옥의 병을 가지고 인생을 끌고 가고 역사하고 속이고 분열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뭐냐, 이 가운데 사단의 전략 세 가지 사건 가운데서 인간이 놓이게 하죠. 이 세 가지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세 가지 사건, 에덴의 사건, 선악과 사건이죠. 홍수 사건, 그 네피림 시대에 바벨탑 뭡니까? 완전히 인간이 성공주의에 붙잡혀서 지금도 사람들이 이것들의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이것들의 노예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을 서슴없이 죽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면 서슴없이 잘라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직도 사람들이 이것 가운데 놓여져 있고 이것 가운데 노예되어져 있어요. 결국 뭐냐? 이 그리스도의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기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종교 가운데 빠져요. 근데 이 종교에는 답이 없죠. 왜냐?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타 종교에 계속해서 심취하고 빠져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한마디로 늪에 빠진 자라고 합니다. 늪.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몸부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누림. 내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감사함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막 어떻게 해봐가지고 안 되는 체질 바꿔. 하나님은 체질을 바꾸시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타 종교에 몸부림칩니다. 근데 늪은 어떻습니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빠지게 되는 게 늪이에요. 이 사단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없는 종교 가운데 사람들이 놓이게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계속 빠지게 됩니다. 또 뭐냐? 율법과 선행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거에 답이 없죠. 오히려 이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은 법을 제정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누리자라는 기준으로서 정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은 이것이 사상이 되어지죠. 사상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지키는 자는 선하고 지키지 못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생명을 살리는 기준 자체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없이 율법에 붙잡힌다. 그거 완전 저주입니다. 완전 저주야. 이 인간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 문제 뭐야? 완전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뭐냐? 이 율법이 사상이 돼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다 부정한 자예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 다 부정한 자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뭐냐? 그리스도 없는 율법과 선행에 빠지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율법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죠. 다섯 번째 뭐냐? 근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
다른 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된다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 유대인은 아이를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합니까? 뛰어내리라 그래요. 높은 데서. 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주죠. 부모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은 가장 먼저 가르쳐요.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각인되어져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가르쳐져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길인데 내 자녀가 이상해. 그리스도가 길인데 내 질병이 있어. 생명에 막 위태로움을 느껴. 이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온통 걱정 염려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해결책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이 바로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는 우상이 없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우리 동산고 렘넌트들을 계속 다락방을 하는데 이게 그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어떤 질문이냐? 아니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아냐? 그 성경이 왜 사실이고 진실이고 길이고 진리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질문이에요. 아마 우리 렘넌트 중에서 그 생각을 안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왜 이 말씀이 사실이냐? 말씀은 뭐냐?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말씀. 한 번도 모인 적 없는데 수천 년 동안의 사람들이 각자 각 시대마다 뭐를 썼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어요.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썼습니다. 아무리 이 불교가 오래돼도 한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쓴 기록이 없어요.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오래된 책들은 있습니다만 한 주제에 대해서 쓴 기록은 없어요. 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언약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말씀 율법을 하냐면 말씀 성취되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받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만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로 주신 그 언약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 날은 몰라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다 알아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온 백성이 다 알아요. 이상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성취. 그래서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다른 게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예요. 아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 난 그 마음을 알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이 존재하는데 이 사단이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사건으로 몰고 가는데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 길을 어떻게 찾냐 뭐냐 이게 아닙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뭐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의 자격이 있죠. 도대체 이 구원자의 자격이 뭡니까? 구원자의 자격은 베드로전서 13장 8절에 3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나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뭐냐? 그리스도는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부활하신 이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죠. 왜냐? 남자의 후손은 똑같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노예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자가 아니에요. 뭐냐? 여자의 후손, 성육신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구원자의 자격이에요. 세 번째 뭐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실력있고 대단한 사람도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져서 그 언약을 성취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사신 거예요. 일곱 번째 뭐냐? 그렇다면 참된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구원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구원은, 참된 구원은 무엇이냔 말이죠. 첫 번째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뭐냐? 과거 문제예요. 참된 구원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더 이상 옛 상처와 내 아픔과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의 모든 과거에서 끝이 나는 답이에요. 두 번째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전통과 풍습을 따르는 현재의 문제,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육신과 물질과 성공을 잡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현재 문제 끝이 나는 겁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모든 죽어서까지의 여정, 미래 문제를 이 그리스도가 해결을 하신 거죠.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으로 참된 구원을 회복한 자,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들은 허다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다. 저도 계속 본부름 좀 늦추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놓쳐지게 돼요, 은근히. 그래서 계속 이 세계복음화의 이 흐름이 자꾸 의심이 돼요, 제 의심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겠구나. 어떻게 하냐? 그건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이미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다 현실 보면서 안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결정해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다. 끝이에요, 이걸로. 8번째 뭐냐? 언제 그럼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언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언제? 내가 뭐 나중에 성공해서 받겠다. 잠언 27장 1절이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너희가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구원받아야 되냐? 지금이에요, 지금. 9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영접하냐?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막 쑤셔 넣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오해해서 안 돼. 옛날처럼 내가 몇 명 영접시켰습니다.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영접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시켜서, 누가 얘기해줘서가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얻게 돼요. 자유함 속에서. 그래서 흐름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우리 진짜 똑똑한 부모님들은 흐름을 만드는 자라고 생각해요. 흐름을.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 줘야 돼요. 흐름을. 10번째,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현장에 한번 전달해 봐야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전달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요집회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이게 뭐 우리가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안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끝났는데, 저도 이 말씀을 듣는데 이 그리스도를 딱 듣는데 힘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영접한 자의 답이구나. 그래서 한번 현장에 이거를 적용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막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일명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정확한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 가운데 참된 제자를 남기시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